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6편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오늘은 이제 성경적인 기쁨들에 대해서 나누겠는데요. 성경적인 기쁨에 대해서는 5번째 시간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기쁨이 그냥 세상의 어떤 기쁨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려고 하는 경우가 교회에서도 왕왕 보게 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는 세상에 있는 그 기쁨으로 기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기쁨으로 어느 한 부분은 기뻐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정말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으로 우리가 기뻐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는 삶이 정말 분명해져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게 무엇일까요? 잘 되면 다 기뻐하고, 육신적으로 잘못되면 슬퍼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 세상의 얘기거든요. 이런 잘 되면 기뻐하고 잘못되면 기뻐하지 않고, 이런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함께 기뻐하고 그들과 함께 슬퍼하고 이렇게 함께 된다면 이것은 우리가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조류를 따라가는 겁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이 세대를 본받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더 나가서 우리가 아다시피 스포츠를 보고 즐거워하고 또 막 이겼다고 해서 막 옛날 월드컵 할 때 막 이렇게 하듯이 그거 좋아하고, 또 지면 꺼지고, 이런 식도 마찬가지죠. 이거 세상의 조류에 있는 세상에서의 그 전형적인 기쁨이요 즐거움 아닙니까? 또 뿐만 아니라 어떤 게임에서 이겼다 졌다, 이 차이로 인해서 정말 우울에 빠지고 그 차이로 인해서 정말 그 기쁨이 넘친다고 한다면 이거 다 사실은 세상적인 기쁨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추구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세상적인 기쁨에 우리가 메인바가 되어서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고 산다면 우리 주님을 따르는데 지극히 한계가 있게 될 겁니다. 주님을 따르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철저히 기쁨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성경적인 기쁨, 하늘의 그 기쁨, 우리 주님의 그 기쁨, 이런 기쁨들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고, 그런 기쁨에 대한 우리의 그 모든 방향 설정을 정확히 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고 세상의 기쁨에 그 메인바가 되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그죠? 세상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른 점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저들은 세상에 속한 자거든요. 세상에 속한 자들과 같이 기뻐하고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한다면 나중에는요, 여러분 왕따 당합니다. 세상에서도. 왜냐하면 여러분이 자꾸 나는 크리스찬이다, 나는 그리스도에 속한다 계속 말하잖아요. 그렇게 말해놓고 있기 때문에 쟤는 우리에게 속하지 않았지만 우리와 함께 기뻐하니까 당장 우리 편이니까 놔두지만 조금만 지나가 보십시오. 당신은 거기서도 팽당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때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알처럼 완전히 그 왕따 당해서 내가 저들을 잘 못 믿었다, 저들 믿어서 내가 이렇게 됐다, 황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고, 이거 뻔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우리 편이 아닌데 누가 그들을 지원하겠으면 좋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주님도 요한 1서나 같은 데 보게 되면 그러잖아요. 바로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속한 바람에 세상에 속한 말을 잘 듣지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세상에 속한 말을 듣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세상에 속한 기쁨을 추구하고 세상에 속한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고자 하고 또 세상의 것을 우리가 따르려고 한다면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겁니다. 성경의 말씀을 따르면서 그런 어리석은 지혜를 따른다고 한다면 스스로 패망한 길로 가는 것과 다름이 없거든요. 그러기에 우린 주님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되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성경적인 바탕을 두고 있는 기쁨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그 기쁨은 육신에서부터 오는 기쁨이 아닙니다. 물론 육신에서 오는 기쁨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분은.
그러나 대부분은 영적으로 주어지는 기쁨들이거든요. 영적으로 함께하는 그런 기쁨들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함께하는 기쁨이라고 하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은 이게 다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추상적이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는 기쁨이 철학적인 게 아니거든요. 사상적인 게 아니거든요. 철학과 사상의 기쁨은 육신의 기쁨만 좀 오래 갑니다. 육신의 기쁨보다는. 왜냐하면 바로 육신의 기쁨은 금방 소멸되거든요. 육신의 환경만 바뀌면. 그런데 철학이나 사상의 기쁨은 환경이 바뀌어도요, 더 오래 갑니다. 환경이 바뀌어도 그렇게 안 흔들립니다. 그래서 철학하는 사람들은 육신에 매여 살지 않잖아요. 머리 길게 따고 거지같이 옷 입고 다니면서 허허허 하고 웃잖아요. 그런 기쁨이 있다니까요. 세상에도 그래 철학자들에 대해서 그렇게 나갈 때에 스스로 약간 용납해 준다고요. 저 사람 철학자야. 왜 저런지 알아? 미친 것 같은데 미친 건 아니고 철학이 저런 철학이래. 이렇게 하고 이해하고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철학은 알다시피 정말 거지같이 살아도 거지같이 사는데 무슨 행복이 있겠으면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게 없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지같이 살아도 그 마음에 기쁨과 여유와 넉넉함이 있습니다. 이게 철학이 주는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것은요, 철학이 주는 기쁨을 가졌지만 그 영원한 건 아닙니다. 사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금방 그것이 들통나는 순간에 완전히 배신당한다고 느끼거든요. 북한의 같은 경우에 이제 사상의 기쁨이죠. 김일성 섬기고 주체장을 섬겨서 그들은 기뻐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나중에 와서 실제 육신의 배고픔을 아무리 기뻐해도 우리 뭐 하면서 막 이렇게 기뻐해도 실제 배고프니까 그게 안 들어오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에 있는 간부들은 여전히 그렇게 사는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고난의 행군 때 많이 죽은 사람이 누구냐면 당 간부들, 당에 속한 사람들이었답니다. 왜? 그 고관들이야 나오겠지만, 배급이 나오겠지만, 그 밑에 지방 당뇨들은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자기 해결해야 되는데, 그 당에서 해줄 줄 알고 기다리다가 다 죽었대요. 굶어 죽은 사람 굉장히 많답니다. 그런 얘기 들으면서, 왜 그들은 죽어가면서도, 그래도 나는 당으로 충성했다. 정말 그 누구처럼 배고픈 거 못 참고 참으면서 나 죽는 아이더라도 당에 충성하고 간다. 이렇게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처럼 중국에 가거나 어디 가서 구걸하다 다니지 않았다 하면서 자기는 공화국을 지켰다고 하면서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이유를 대면서 죽어가면서 자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허사인 거죠. 우리 영적인 것은 그런 철학이나 사상의 기쁨과도 다른 겁니다. 철학이나 사상의 기쁨은 육신의 기쁨보다 조금 더 길게 가지만, 시간적으로는 길게 갈 수 있지만, 그러나 그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쁨은요, 영원한 기쁨이에요. 그 기쁨은 영원히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이고, 그 기쁨은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참으로 이렇게 계속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저도 제가 그 한 예만 들을까요? 영적인 기쁨 중에 대표적으로 한 가지는 말씀을 깨달을 때 기쁨이 오는 기쁨이거든요.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인데 이것도 영적인 기쁨 중에 대표적인 기쁨이죠. 근데 이 말씀을 깨달을 때 오는 기쁨이 있는데 그 기쁨을,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그 기쁨이 늘 가득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런 내가 깨달을 때 기쁨이 얻었던 말씀들을 증거할 때마다 더 막 열띠게 전하고, 더 기쁨으로 전하고, 더 내 자신이 큰 감동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전하게 된다고요. 그러면서 옛날에 그 기쁨, 깨달을 때 그 기쁨이 다시 고스란히 재현된다고 그럴까요? 회복된다고 그럴까요? 그 기쁨이 고스란히 내 안에 주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니까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빠서 그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자기 속에 늘 채워주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그런 기쁨을 놓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 그 말씀을 전하고
하지만 또 그 말씀을 생각하고 하지만 또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면 그런 기쁨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이렇게 온전히 그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거 볼 때에 우리가 영적인 기쁨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땅에서 그거 전할 때만 있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그 말씀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 그 기쁨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 갔을 때에도 거기 가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거기 가서는 우리가 하다시피 내가 깨졌던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보고 또 이렇게 돌이켜보고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글쎄 어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하늘나라에 가서 어떻게 그런 묵상하고 깨닫나.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생각만 하려고 하면 그게 생각나게 되게 아마 되지 않겠어요. 지금도 정말 과학기술이 발달돼가지고 또 뭐 생각만 하면 그게 이렇게 보이지 않는 허공에 이렇게 물체가 떠오르고 이렇게 그거 뭐라 그러죠? 그 메타버스 나오는 그 등장하는 사람들, 메타버스보다 그 모양이 나타나서 자기가 막 뭐 하는 거 보이잖아요. 에? 그 가상현실에 나타나거든요, 이렇게요. 응? 그렇게 지금도 생각하는 것이 그렇게 나타나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그렇게 되잖아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 내가 옛날에 그런 거 꿈꿨는데 그게 눈이 쫙 펼쳐져, 앞에. 유리창에 쫙 펼쳐져. 유리창에 아무것도 화면이 없는데, 네? 그런 모습이. 얼마나 신나겠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하늘나라의 모습의 한 부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 아, 내가 젊을 때 깨달은 말씀인데 그게 뭐였지? 하면 탁 떠오를 겁니다. 가상현실처럼. 그건 가상현실이었지만, 영어로는 가상이 아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가상현실이라고 하나요? 단어 쓰는데, 그렇게 뭐 하는 거 보고, 하여튼 요즘 용어입니다. 응? 요즘 용어예요. 메타버스는 그냥 내 대신, 마르타 같은 애가 가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증강현실? 예? 그렇게 하는 거지만 이거는 이제 그게 아니거든요. 영어로 표현하는 증강현실 아니에요? 그게 증강현실인데 그거 같은데 영어로 뭐라고 하는데 단어 하나가. 하여튼 요즘 회의할 때도 그런 식으로 막 하는 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가상현실을 그냥 실제 막 손에 칠판에 없는데 막 그리잖아, 쓰잖아요. 나오면 그죠? 보셨죠? 이렇게 유리인데 화면에 그냥 탁 떠오르면 거기서 글씨 쓰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있고 사람이 등장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제가 그런 현실에서도 이런 발전되는 거 보면 아마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젊은 대학생 때 그때 깨달은 말씀 그거 뭐였지? 지금은 가물가물하잖아요. 오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죠? 근데 그 나라 가면은요 기가 막히게 그게 탁 떠오를 것이에요. 그리고 그때 어쩌면 내가 잃어버린 것까지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할 거고 그 기쁨이 막 충만하게 기쁨이 회복되어서 야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또 이렇게까지 보여주시네요. 이렇게 우리가 정말 얘기할 만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영적인 기쁨은 이 땅에 잠시 누리는 기쁨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증거한 곳곳마다 나누는 곳곳마다 그 기쁨이 배가 되고요. 또 하늘에까지 가서 이어지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제가 지나친 상상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영적인 기쁨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쁨이라는 것은 이런 기쁨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기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기쁨이 아닌 세상에 아파트 한 채 사서 얻은 기쁨. 아닙니다. 요즘엔 아파트란 노래가 유명해가지고 그 춤추는 거라고 아주 난리 피는데 그렇게 하면서 재미있어서 춤추는 그런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 기쁨이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에 술에서 술 먹으면서 게임하면서 즐기는 정말 기쁨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의 안에서는 그게 아닌 거죠. 그런 거 따라할 정도 있다면 한국 더 찬송을 해보시죠. 그거 재미있다고 재미있어요. 우리도 한번 아파트 춤 춰봐요. 그러지 말고요. 한 번 더 찬양 좀 해보시죠.
왜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이렇게 하십니까? 세상은 재미있는 게 없으니까 그런 재미있는 걸 따라서 막 그렇게 해보고 그러는 거거든요. 애들이니까 그런 거 재미있는 거 재밌다 해서 재밌어도 해봐 하고 막 그럴지 모르겠지만 정말 믿음을 가진 자요 정성한 자라고 한다면 좀 더 품위 있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차원 높은 기쁨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미있고 하니까 그렇게 빠져버린다면 그게 바로 세상에 있는 그 세대를 본받는 것이지 어찌 세상에 속한 자처럼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정말 우리가 추구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 무슨 기쁨을 얻고자 하는지 확실하게 우리가 이제 그 방향 설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요, 또 하늘의 기쁨이요, 영적인 기쁨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이런 기쁨으로 충만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은 이제 7가지 정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선언적으로 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10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정말 성경적인 기쁨으로 충만하려고 한다면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죄인 한 사람을 회개시킨다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시킨다면 바로 정말 주님의 그 사제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죠. 기쁨으로 충만하게 원한다고 하면서 우리 주님의 기쁨을 추구하지 않으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고린도서 7장 32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바로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면서 주의 일을 염려하는 자가 될 때 주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주의 일을 염려하면서 온전히 그걸 이룸으로써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장가간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기보다는 자기 아내의 일에 더 염려하고 어떻게 하면 아내를 기쁘시게 할까 해서 그렇게 애를 쓴다는 겁니다. 또 아내는 자기 남편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애 쓴다는 거예요. 왜? 그 남편과 아내가 더 높게 보이는 거예요. 어르신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편과 아내는 남편이 어르신이고 남편은 아내가 어르신이니까 그 기쁨을 추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다시피 세상에 속한 자들은 이런 세대의 그 흐름을 따라서 그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바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주의 일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 주의 일을 이룸으로 주님의 일에 염려하여 온전히 이룸으로써 기쁘시게 하고자 할 때 주님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기뻐하시게 한다면 당연히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한 가지 또 전제 생각해 본다면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5절 보면은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대적이 됐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기쁘시게 아니했느냐? 주 예수와 또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기쁨이 되게 하려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여기 말씀에 반대적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바로 주님의 사람들을 쫓아내지 않고 온전히 따름으로 죽이거나 쫓아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람들을 온전히 따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추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지 않고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쁨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굉장히 이건 이기적인 것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상관없이 내 기쁨만 추구하고 왜 난 기쁘게 안 해주십니까? 기쁘게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초점 두고 산다면
사실은 굉장히 이기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기쁘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런 욕심 때문에 패망하기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악을 낳고 죄악이 잉태한 즉 그가 사망을 가져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 욕심껏 욕심을 부리려고 하지 말고 먼저 우리가 정말 주의 사람이고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분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데 중심을 두고 초점을 둘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분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먼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된 후에 마침내 주님께서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게 되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쁨을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도 내 기쁨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이런 표현을 많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기쁨을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씀 요한복음 15장 11절 보게 되면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주님의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면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그러니까 주님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셔서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넣어 주셔서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십니다. 근데 주님의 기쁨이 우리가 알다시피 정말 부어주셔서 충만하겠는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모른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쁘심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는 거죠. 주님은 우리가 정말 기뻐하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라고 하는 그 기쁨을 모른다고 한다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 기쁨을 알고 그 기쁨을 온전히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나갈 때 비로소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기도하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그죠? 너희가 이제 정말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지금까지 구하지 않았으나 이제부터는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정말 기쁨을 충만케 하는 가장 큰 지름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도는 우리가 왜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죠?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의 생활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면 정말 이런 기쁨을 누리지 못해. 기도해라.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곧 행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할 게 없는데요. 그러면 난 기도할 게 없다면 기쁨이 행복하고 싶지 않다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나는 기쁨이 필요 없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얼마나 우리의 기도를 그야말로 세상의 기도로 똑같이 취급하는 거죠. 세상의 기도는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 뭐뭐 해주십시오잖아요. 이 큰 바위 봐도 자꾸 막 정성만 들이면 줄 것 같고 저 큰 나무를 봐도 정성만 들이면 줄 것 같아서 또 막 빌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빌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도 마치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빌기하고 정성만 드리면 다 그분이 응답하실 것 같은데 지금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고 주님 여기서 말씀합니다.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정성을 들이고 공로를 쌓고 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를 쓰고 수고하지만 기도할 때 정말 우리가 많이 수고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즈음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주의 이름이 영광이 나타날 즈음에 응답하시는 거지 지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 하더라도 지금 응답 안 되는 이유 뭐냐? 지금 응답되면 내 공로로 응답됐는지 주의 이름 때문에 응답됐는지 모를 때는 주님 응답 안 하십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해서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될 만한 상황이 되었구나. 주의 이름이 참으로 빛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구나. 그때 주님 응답하셔서
정말 그 우리의 기쁨이 더 넘치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일들을 우리 그 구약시대 기도만 해도 똑같습니다. 이방인이고 다름이 없습니다. 구약시대 기도도.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자기 행위를 따라서 기도하죠. 자기의 정성을 들이며 기도하죠. 자기의 공덕을 따라 기도하죠. 전형적으로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중에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고 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병들어 죽게 되었나이다. 내가 개혁하면서 얼마나 이 신앙 개혁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거 생각해서 꼭 좀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 응답 받습니다. 구약에서 응답은 그렇게 해서 응답 받는 거예요. 그 그러면 응답의 기준이 뭐냐? 그러면 죄를 고쳐준다 한다면 그림자가 15도 뒤로 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뒤로 그림자 밖으로 시킵니다. 해를 뒤로 물린 거죠. 네, 물린 겁니다. 근데 그게 공교롭게도 과학적으로 맞다고 합니다. 맨 처음에 미국의 어떤 과학자들이 이제 그 달나라 로켓을 쏴야 되지 않습니까? 쏴야 되는데 우리 시간을 맞춰서 아무리 쏴도 15도 정도가 빗나가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아무리 물리학적인 계산을 다 해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15도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빗나가는 차이가. 그 왜 그럴까?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성경보다 깨달았다. 히스기야가 그걸 해를 뒤로 밀렸지. 예? 바로 그걸 보면서 해시계를 뒤로 밀렸다는 거, 해가 멈춘 거거든. 뒤로 미룬 거거든요. 그걸 보면서 그걸 뺐어야 되는데 안 빼다 보니까 빗나가는구나. 실제 성경 주석책의 그 주석서에도 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 과학자가 그렇게 했다고, 그 성경에 찾았다고, 이유를. 그래서 마침내 달나라 로켓가 바로 올라가서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달나라까지 지금이야 쉽게 간다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근데 먼저 그런 훈련들 여러 번 시험을 할 때 그게 빗나갔던 경험을 그때 당시에 그게 실제 얘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냥 남 얘기 듣듯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그들은 아주 아주 절실했던 그런 부분이었고 그런 절실했던 부분이 성경을 통해 해결되니까 성경이 사실이구나라는 것을 더 믿게 된 거죠. 그런 것 같이, 그러나 이제 오늘날에 와서는 히스기야처럼 자기 공덕을 따라 기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불신자들은, 세상적인 크리스찬들은 자기 공덕을 따라 기도하죠.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했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합니까? 내가 얼마나 순수하게 봉사 많이 했습니까? 내가 뭐 바라고 봉사했나요? 처음부터 바라지 않고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니까요. 그리고 예수 이름은 덤으로 붙입니다. 마치려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덤으로. 왜? 기도 계속 오래 못하니까 빨리 끝내려고. 사실은 아니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붙여도 돼요. 정말 예수의 명예를 걸고 기도하라는 것이고 예수라는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지. 그냥 형식상 in Jesus name 이게 아닙니다. 그 형식상 붙이는 형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예수 이름 안에서 기도했다면 예수 이름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나가서 이제 사도행전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생명의 길을 나갈 때 주님의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또 우리가 아다시피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생명의 길로 나갈 때는 바로 주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여러분의 기쁨의 길이 어떤 길이냐? 생명의 길을 치는, 여기 생명의 길이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이는 길로는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의 길이라는 게 다른 말을 바꾸면 살리는 길로 나가라는 거예요.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죽이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하면 기쁨이 없습니다. 자기만 나중에 큰 딜레마에 빠질 것입니다. 어떻게든 간에 살리는 방향으로, 망치게 하는 방향으로, 무너지게 하는 방향으로는 기쁨이 없습니다. 살리는 방향으로, 세우는 방향으로, 건설하는 방향으로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교회 가서 기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쁨이 있다면 당신이 그 교회를 살릴 때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살려보시면 굉장히 큰 기쁨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젊을 때 진짜 여러 기관들을 많이 세워봤고 실제 이렇게 세워보면서 야, 지금도 그 만난 형제들 후배들이 옛날 그 생각하면서 참 막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이 개척의 마인드가 있나 봐 이렇게 하면서 계속 그런 얘기 하거든요. 당장 교회는 지금 개척하는데 지금 봉착하고 있는 어려운 봉착하고 있는데 그 얘기 들으면서 마음에 찔린다고요. 왜 난 그땐 잘했는데 왜 지금은 잘 안 되는 걸까? 무엇 때문일까? 나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건 무엇일까? 요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울타리가 돼준 그 안에서는 굉장히 쉬운 거거든요. 왜냐면 전에는 제가 울타리가 아니라 제가 울타리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했기 때문에 부분만 하면 됐거든요. 놀지 않고 부분만 열심히 섬기고 또 하다가 누구 누워 있으면 또 물려주고 또 열심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저기도 세우고 이렇게 여러 개 할 수 있었는데 당장 제가 나와서 제가 울타리가 딱 되고 보니까 이게 지금 아직 방향 설정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초기에 교회 한 3, 4년 지는 때는 방향 설정을 해서 이러면 되겠다 방향이 잡혔었는데 한 번 이렇게 확 두 번 뒤집어진 거죠. 한 번 뒤집어지고 또 코로나가 또 한 번 더 뒤집어지면서 지금 현 모양이 됐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간에 나를 통해서 그 살리는 길로 나가보십시오. 거기엔 기쁨이 충만합니다. 영혼도 살려보십시오. 기쁨에 충만해집니다. 나 때문에 그 영혼이 잘 됐다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충만해지게 됩니다. 나 때문에 그 기관이 잘 됐다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나 때문에 그 기관이 세워졌다는 소리 들어보십시오. 정말 세워보시면 기쁨에 충만해진다고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기관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살리는 길로 나가심으로 기쁨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냥 여러분이 그냥 자리만 지키고 앉아있으면 되느냐? 사실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렇게 해나가면 우리에게의 모습은 달라질 것입니다만 그러나 이제 자리만 지키고 하던 일만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끝난다면 축소됩니다. 이건 유지는요.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유지는 쓰러지는 길입니다. 더 살리려고 막 다 열정을 움직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그냥 기득권 먼저 가서 유지하고 나가려고 한다면 이거는 쓰러지는 길입니다. 우리는 쓰러지는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로 나가실 때 기쁨이 있다는 거,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생명의 길로 나가서 이런 기쁨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바로 빌립보서 2장 4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에요. 자기 각각이를 돌아볼 뿐더러 또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면 이제 자기 일과 다른 사람 일을 돌아볼 때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이죠. 자기 일도 각각 돌보라는 겁니다. 자기 일도 그냥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자기 일도 내가 잘 되겠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하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고 그 원인을 발견하고 거기서 새롭게 해결책을 찾아야 기쁨이 있는 거지. 이렇게 나가면 대하고 나가다 보면요 유지하려고 한다면 이거는 기쁨이 없어지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각각 돌보라는 겁니다. 정말 자기 일을 돌보고 남의 일도 돌보고 이렇게 해서 돌본다는 것은 주위를 자꾸 돌아보고 둘러보고 이렇게 하면서 더 발전되신 걸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을 찾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은 길을 찾지 못하고 그냥 거기서 그냥 있다면 이건 지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찾는 겁니다. 응? 그래서 여러분이 그 시간이 없어서 나이가 들고 시간이 없어서 막 쫓기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환경과 상황 때문에. 그러나 환경과 상황에 쫓기지 아니하고 정말 계속 찾으면서 또 더 발전된 욕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은 복이에요, 사실은. 응? 복인데 이걸 복으로 만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복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화가 오게 되는 겁니다. 화가 와서 오히려 과잉보호가 됐다고 표현하죠.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죠? 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가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고 또 정말 각각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발전적인 일을 추구하고 하나씩 나가면 그게 하나씩 발전되면서 이게 기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런 일을 하지 아니하고 발전적인 일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오늘 하루도 좋고 내일도 좋고 하루로 만족하고 이렇게 계속 나가면 화가 있게 됩니다. 어느 날 궁지에 몰릴 것이고 그 궁지 앞에 당신은 참으로 많이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쁨이 없을 거예요.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어쩌면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에게 한마디도 안 한 사람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살라고 조언해주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원망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누구도 여러분의 삶을 살아본 사람이 없습니다. 스스로 살아가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쫓기지 않은 상태로 할 수 있다는 것은 장점이지 단점은 아니거든요. 이 장점을 발휘하셔서 지금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을 돌아보아서 자꾸 이렇게 어떻게 더 발전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더 나아질 수 있을까? 이렇게 자꾸 추구할 때 바로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정말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메모해야 됩니다. 머리로만 쓰면 안 됩니다. 저는 발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메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창구를 좀 정리하는 중에 막 버리는데 너무나 많이 메모가 있어서 버리기 아깝다. 이걸 누가 정리해주면 비서가 있으면 참 좋은데 교회가 대형 교회가 돼 비서가 있다면 다 정리하게 녹음한 것 같으면 다 디지털로 하게 이렇게 할 텐데 이제 뭐 그럴 사람도 없고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고 할 수 없이 버려야 될 상황이 돼서 버리니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발전하게 했던 그 모든 그 메모나 그 모든 녹음 탭이 사실 그렇게 만든 거거든요. 하루아침이 아닙니다. 그런 메모들, 돌아보면서 느꼈던 메모들,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면서 그 메모들, 이 정리했던 기록들, 또 녹음했던 녹음들,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사실은 나에게 큰 영적인 재산이 됐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게 내 살이 됐고 피가 되었기 때문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지금 나가고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나씩 만들어 놓은 게 있네 이거죠. 그게 있으면 아주 여러분들 훌륭한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조언할 게 없을 거예요. 왜? 여러분이 기뻐해 본 적이 없으니까. 또 기쁨을 나눠줄 만한 능력도 부족한 거죠. 우리 모두가 어쨌든 정말 자기 일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 일을 또한 더 각각 돌아봐서 정말 온전히 더 발전되고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주님의 기쁨을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다섯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 이렇게 표현하면 4절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바로 다섯 번째는 뭐냐? 참된 사귐을 통해서 이제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귐을 통해서 이 참된 사귐이라는 건 뭐냐면 이성 간의 사귐이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의 사귐인 거죠. 사람들끼리의 사귐이 아니라 바로 주님과 함께한 사귐이라는 겁니다.
여기 본문에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의 사귐인데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함께 사귀는 누림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사귐은 그저 사람들끼리 그냥 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많은 대인관계를 넓히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인관계 넓어지면 이런 기쁨이 물론 조금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하면 그 사람들 때문에 당신도 또한 또 정말 함께 망해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인관계는 세상에서 말하는 얘기예요. 세상에서는 알다시피 대인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세상에서는 이 세대의 그 습관은 대인관계를 최고로 치깁니다. 특별히 사업하려고 하든 너 뭐 하려고 하든 다 대인관계에서 다 기인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귐에 하면 대인관계에 초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귐은 바로 너와 우리와의 사귐만이 아니라 아버지와 그 아들과 함께하는 사귐이라는 겁니다. 성도들의 사귐은요, 성도와 성도 간의 1대1의 사귐이 아니라 성도와 하나님과 그 아들 함께한 삼각관계의 사귐입니다. 삼각관계의 사귐. 바로 내가 이 성도와 가까워지려면 내가 이 사람과 많이 통화하고 전화도 많이 하고 메일도 많이 보내고 이렇게 사귀는 사귐은 세상적인 사귐이고, 이 친구와 사귐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이 친구가 이렇답니다. 하나님께 아리고 대신 또 계속 그래서 응답받은 거 보면 또 서로가 이렇게 하면서 서로가 하나님께 가까이 감으로 더 사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 사정을 듣고서 내가 남몰라라 하지 말고 그 사정을 하나님께 아리는 거죠. 하나님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아리고 고백하게 되면 그 응답이 되지 않겠어, 이번에. 그죠? 응답이 된 것을 보고, 내가 기뻐하는 거 보면, 이걸 어떻게 알았어? 너 옛날에 그렇게 말했잖아. 나 사실은 그 문제를 놓고 내가 계속 매일같이 기도했거든. 너는 기도 안 했는지 모르지만 난 기도했어. 내 기도 응답에 내가 받은 거거든. 너는 한두 번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한두 번 기도 응답 받은 거지만 나는 매일 기도해. 내가 더 기뻐. 네 일이지만. 그렇게 되면 이 친구가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정말 가까워지겠죠. 야, 이 친구는 꼭 잡아야 되겠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친구는 그 다음에 이 친구 위에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죠? 이런 관계로 서로가 발전시켜 가는 거예요. 사실 부부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관계에서 이성 간에 가정을 이루는 부부관계에도 하나님을 사이에 끼고 있지 않으면 그 가정이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만나면요, 다이렉트로 깨집니다. 사람은요, 완벽한 사람이 없거든요. 결혼 전에는 데이트할 때는요, 굉장히 좋아 보여요, 다들. 근데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만나야 이게 깨지지 않고 오래 가는 거지. 하나님을 가운데 두고 안 만나면,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점으로 만났거든요. 이렇게 점으로 만났죠. 가끔 한 번씩 만나니까. 일주일에 계속 만나왔자 뭐 하루에 하루 종일 만난 게 아니잖아요. 한 시간 만나면 끝난잖아요. 한두 시간이. 그죠? 그리고 헤어지잖아요. 또 헤어지기 바빠가지고 집에 와서 막 전화하고 막 이러지만 그래도 참 다 헤어진다니까. 단점을 다 보이지 않아요. 다 가릴 수가 있다니까요. 응? 그런데 부부가 되어 만나게 살게 되면 면으로 만나는 겁니다. 점이 아니라. 점이야 면으로 만나니까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싸움이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부부에 싸움이 없다고요? 없는 게 정상이 아니라 있는 게 정상입니다. 성숙했느냐 미성숙하냐에 따라서 그 싸움을 더 발전시키고 승화시키냐 이거지. 싸움은 당연히 충돌과 갈등이 있는 건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싸움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방식은 오늘 말씀에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되어야 되는 거죠. 부부 사이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운데 계시고 함께 그분을 가까이 함으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직접 부부 사이 가까워지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가까워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갈등이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큰 싸움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이것을 쓰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것을 쓰는 목적이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런 기쁨을 추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방인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방인을 만나도 내가 끊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과 계속 사귀면 이방인을 만나서 그는 하나님 가까이 하고 나를 직접 다이렉트로 가까이 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계속 상대해서 그를 만나니까 내가 직접 그에게 화를 안 내니까 그 사람 편하고 좋을지 모릅니다. 여러분을 좋게 볼 것입니다. 그렇잖아. 내가 화 안 내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크리스찬들을 좋게 보는 가장 큰 이유가 하나님께 자꾸 아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라도 그 사람이 직접 다이렉트로 뭐라고 부딪히지는 않거든요. 부딪힐 것 같으면 피하고 이렇게 말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좋죠. 다 자기를 받아주는 것 같으니까. 그러나 정말 그렇게 해서 마침내 그 좋은 그를 변화시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들 시간이 아까우니까 적당한 선에서 선을 그을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왜? 무조건 그렇게 무작정 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그를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붙여진 뜻이 이루어지게 하고 또 변화시키려고 한다면 하나님과 사귐이 계속되면서 그에게 계속해서 이제 그 갈등과 충돌의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자꾸 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럴 때 내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그에게도 우리 주님의 함께 사귀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난 다른 걸 모르겠지만 너를 보니까 예수 믿고 싶다 이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는 진짜인 것 같다 이런 말을 들으셔야 됩니다. 너는 진짜인 것 같다. 이게요 말이 아니라 실제 저도 학생 때 이제 대학 4년 내내 열심히 했더니 마지막 졸업하기 직전에 사은의 밤 시간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그 친구 하나가 그러더라고요. 야, 너는 진짜 참 한결같이 그렇게 믿는다. 이러면서 내 옆에 지켜봤는데 참 너처럼 믿는 애가 없더라. 이런 말 듣는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게 했나 보다. 걔는 믿지 않았는데 믿음이 없는 애가 저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평하는 거 보면서 나쁜 평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굳이 욕먹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욕먹으려고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계속해서 발휘하면서 나가면 내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길이 열리는 거죠. 아마 지가 한국에 있으면 그들을 한번 찾아갈 것 같아요. 변화시켜 찾아갈 텐데 지금은 이제 멀리 태평양 건너편에 있다 보니까 찾아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만은 아무튼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더 철저하게 정말 이렇게 우리의 사귐이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인 사귐이 아니라는 겁니다. 6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2서 1장 12절 보게 되면은 내가 너에게 쓴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대면하여서 말하면 더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가 충만하고 싶다면 대면하여서 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바로 사도 요한이 2서 1장 10절에 바로 내가 더 이상 종이와 붓으로 쓰지 아니하고 너희 대면에서 만나기 원하는데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고 그러는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여러 가지 그 교제 가운데서도 직접 대면에서 만나는 교제가 훨씬 더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민 와 보니까 이쪽 캐나다에서 한인 사회에서 정말 교회 안에 그 친교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잖아요. 대면하여서 나누는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아마 거기서 조금이나마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친교 시간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어떤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은 한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친교로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친교로는 아주 그 예배 후에 나누는 친교로는 어느 게 못지않게 잘 되지만 그것으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으로 부흥했다 이렇게 말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걸 보면서 분명한 기쁨은 있을 수 있지만 거기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더 대면해서 정말 함께 말하되 정말 주의 은혜를 말하고 주의 구원을 말하고 주님의 그 진리를 말하고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더 또 다른 차원의 기쁨을 추구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대면에서 막 친교만 하면 교회가 붕대서와 이게 아니에요. 음식은 칭찬할지 모르고 재밌었다고 칭찬할지 모르지만 한두 번입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에 온다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우리가 정말 기쁨에 충만하게 하려고 할 때 우리가 우리의 대면 전략도 좀 새롭게 수정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대면하여 사귀는 전략도, 대면하여 친교하는 전략도 좀 더 다르고, 저도 수많은 사람들을 대면하면서 많이 섬겼지만 다들 정말 그 모든 결과는 좋게 평가하기 어려울 만큼 그렇게 열심히 섬겨도 나중에 갈 땐 다 뒤로 욕하더라고요. 이런 걸 보면서 역시 사람들은 그게 아니구나. 그들은 다 이방인들처럼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방인처럼 생각하는 그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가 대면한다 하더라도 분명한 방향과 설정을 다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가 어쨌든 기쁨으로 충만하려고 한다면 이와 같이 한 6가지, 신약에서 6가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한 가지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 16장 11절 보게 되면은 주께서 생명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주님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 주의 오른쪽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추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시편에서 말하는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갈 때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너에게는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제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바로 죄인 하나가 회개할 때 이제 하나님이 사제들 앞에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 기쁨을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또 욥기 23장 22장 3절 보면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욥에게 하는 말인데 내가 의로운들 다른 친구들이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또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로움은 하나님의 기쁨의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막 의로움을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의로운 생활을 하죠. 아무리 율법을 다 지켜서 의로워져도 율법의 계명에 따라 의로워져도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죠. 전능자의 기쁨이 그게 있겠느냐 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 인간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아들을 통하여서 정말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런 기쁨을 욥기에서는 지금 신약에 말하는 그 의로움과 전혀 상반적인 얘기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이제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또 죄인 하나가 회개한다고 할 때 그것이 바로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회개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앞에 사제들 앞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 기뻐하실까요? 죄인 하나가 돌아와서 기쁠까? 아닙니다. 아들의 이름이 영광스럽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아들의 그 피가 정말 의로운 그 피가 인정받았기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인정되었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죠. 그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지 사실은 의인 하나를 기뻐하고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을 기뻐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냥 겉모습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은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에게 있는 것이고 아들을 영화롭게 할 때 아들로 말미암아 더 큰 기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의 앞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기쁨, 그 오른편에 있는 영원한 즐거움, 이 모두가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아들을 힘입어 나갈 때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죠. 주님 앞에만 있는 기쁨이 아니라 바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더 큰 기쁨으로 부각되어 다가올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와 같은 기쁨을 힘입어서 정말 주 안에서 늘 성령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기쁨과 다른 정말 참된 이 기쁨, 신령한 기쁨을 여러분이 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다 하나님, 내가 철저히 정말 이렇게 성경적인 기쁨을 추구함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합니다.